우리는 어제 이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과 또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함을 나눴습니다.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지요. 옛 계명 중에 최고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고, 또 이 사도 요한은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이신 하나님,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계명을 빛으로 비추어 주고 계신다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.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주 안에 거할 것인지 우리 네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.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.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첫 시작, 구원의 첫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. 즉 복음을 처음에 들은, 그리스도를 영접한, 복음을 들은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될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요. 이 기쁜 소식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. 복음을 마음에 품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.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. 세상의 어떠한 것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복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고난과 역견에 처해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지요.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두 번째는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.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.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.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.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지만,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.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고, 그 언약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지요. 모든 약속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.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침표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.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요.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 안에서 거하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넘어가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. 영생을 확신하며 또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. 우리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기름 부음은 바로 이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.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십니다.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. 성경에는 성령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죄에 대하여서 또 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. 또 우리에게 영생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십니다.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역할도 하시는 것이죠.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또 감화와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거하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. 성령의 역사 또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영에 속한 자이고 그 역사를 외면하고
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.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주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.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어떤 의에 대한, 정의에 대한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.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십니다.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면 그것이 의가 됩니다. 하나님의 의가 모든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.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.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. 어둠을 물리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,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루어가며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.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행하는 참 의로운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.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짧게 함께 나누었습니다. 지금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?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. 첫째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.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.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. 마지막으로 주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.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